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경호와 비서 업무를 감당하던 관원장, 비서실장, 장관 같은 인물입니다. 70년 포로에서 되돌아와 살던 고국 땅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란 성문은 다 불탔다.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가슴을 부둥켜 안고 수일을 슬퍼하며 울다가 왕의 조서를 받아 예루살렘 총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과 성문들을 모두 다 수축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도 모든 것이 푹푹 쓰러지고 무너져 내리는 전방위적인 위기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내가 무너뜨린 그것들, 내 주변에 무너지고 있는 그것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그 원리, 그 비결, 그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너진 여러분의 모든 성벽이 수축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허물어진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양문을 수축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은 1절 양문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32절 양문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 양문은 양을 끌고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문입니다. 예배를 수축했다고 하는 것이죠. 무너진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세우는 것이 내 삶의 터전을 이렇게 세우는 시작이요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로 시작합니다. 예배로 마치고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양문으로 시작하여 양문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무너진 것을 세우는 첫 번째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양문을 통과할 때에 흠이 있는 양은 못 들어갑니다.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가? 여기 성령님이 와 계셔야 되는데 이 마음에 왕좌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가, 비어 있는가, 그 얘기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부름,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예배로 나아가지지가 않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함, 상처, 원망, 불평, 여러분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예배 시간 지키는 것도 양을 아주 흠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작부터 부름부터 회개, 마지막 축도까지 한 마리 양이라고 한다면은 축도 없이 도망가는 분들은 꼬리 잘라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부득이한 형편으로 요즘 사회 환경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부득이하게 늦으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여러분 지각 잘하시는 분들 저는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왜 지각하는지. 그 교회 안 나려고 하는 그 자식놈 일으켜서 데리고 오다가 늦은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리고 교회 안 따라오려고 하는 남편 억지로 끌고 나오다가 우라통이 터지지만 참고 나오다가 보니 지각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지각하지 않는 분들인데 오다가 보니 앞차가 꼭 고장 나가지고 내 앞길을 막아요. 그래서 늦었다는 거 다 압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예배 시간도 온전하게 지키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 헌신, 봉헌이란 말은 희생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잘라놓은, 감사를 미리 잘라놓은 것, 이게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제강점기 평양 산정행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 선임 장로님 가운데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님이 계셨어요. 선임 장로님이십니다.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오산학교 스승의 교장 때 그 학교를 졸업했어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대선생님이시죠. 스승이시죠. 근데 예배 시간에
찬성 부르고 한참이나 진행됐는데 조장로님이 문을 열고 들어선 거예요.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될 텐데, 눈 감아주면 될 텐데,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들어오지 마세요. 거기 서 계세요. 장로님이 어찌 예배를 지각할 수 있습니까? 신발장에 신을 넣으려고 하다가 탁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겨우 신발을 놓고 신발장 옆에 서서 1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마지막 설교가 끝나고 봉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장로님 뭐라고 기도를 시작하는고 하니, 하나님 독립운동 한답시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흠집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배하는 온 교회와 특별히 주혜정 목사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장로가 되어서 교인들의 볼이 되지 못한 무자격한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지요.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 1절은 참 중요합니다. 양문을 먼저 수축했다는 의미 외에도 그때에 무너진 것 수축하기 시작하는 첫 걸음에, 첫 사배, 첫 역사에 양문을 수축했다. 예배가 프라이오리티 넘버원, 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코로 숨 쉬면 발로 걸어갈 수 있으면 그때에 프라이오리티 넘버원, 우선순위 1번, 그 예배다 그 얘기. 근데 양문 수축을 누가 하는고 하니, 대제사장 엘리야삽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지도자들이 앞장선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고 정보기도 하는 사람들이죠. 백성들이 나누어서 성벽을 수축하고 성문을 달 때에 우린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일하세요. 예배할게요. 제사 지낼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주머니를 틀고 옷을 벗고 비지땀을 흘리며 양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가 서고 공동체가 일어나고 세상이 달라지는 첫 출발이라고 하는 거지요. 교회들마다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떻게 헌신하는가, 어떻게 충성하는가 하는 것이 그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바른 예배는 무너진 사람들을 세우고 무너진 시대를 세우고 무너진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모든 것들을 세우는 첫 출발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초기에 영수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 곁에서 선교사를 돕는 비교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전도사 뭐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음시성을 가진 음영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의 직업은 왕손에 말꽃비를 붙들고 다니는 마부입니다. 한 번은 나으리를 모시고 길을 가다가 나무 그늘 밑에 쉬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못 들은 척 가다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비아냥을 합니다. 그래 이놈아,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마부가 왕손이라도 된다더냐. 그때에 이 엄영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으리 예수를 믿으면 상놈이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상놈이 됩니다. 나으리 예수를 믿으면은 마부가 왕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착한 마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신분이 상승되는 것이 아니고 품성이 상승되는 겁니다. 국간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는 겁니다라고 가르쳐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여왕손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수도권 절반을 다스렸으니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시장 내지는 경기도지사쯤 되었을 겁니다. 이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할로에서뿐만 아니라 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본을 보이고 피지땀을 흘리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되는 집안의 꼴 아니겠습니까? 옛날 한 서당에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켜놓고 붓글씨를 쓰게 하고 책상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선생님이 계세요. 직구전 학생이 물어요. 선생님, 왜 자꾸 선생님은 앉아서 졸기만 하십니까? 객기놈, 스승은 조는 게 아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배울 게 많다. 그래서 잠깐 짬이 나면은 공자님을 만나고 배우러 다닌다. 객기놈.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아이가 졸아요. 공부는 안 하고 회초리를 들고 등짝을 찰싹 치면서 이놈! 공부는 안 하고 왜 졸고 앉아나? 아이고 선생님, 공부할 게 많고 물을 게 많아서 잠깐 공자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래, 공자님께 뭘 물어볼 게 있어 갔다 왔느냐? 예, 우리 선생님이 자주 공자님을 배우러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이 오면 뭘 가르칩니까? 그러고 물었지요. 그래, 뭐라고 대답하시더냐? 공자님 왈 니네 선생 여기 온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안다니까. 내가 알고 네가 알고 선생이 알고 학생이 알고 목사가 알고 교인이 알고 자기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문이 잿더미처럼 불타고 모든 성벽이 무너져 쓰레기 더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느헤미야가 총리로 부임을 하지요. 더 이상 수치를 당치 맙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일어나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라. 외치는 느헤미야 말을 듣고 온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전부 다 아픈 다리 질질 끌고 나가 성문을 추축합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도 나고자가 있어요. 방관자가 있어요. 구경꾼이 있어요. 그게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더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수축하고 그 다음은 누가 문짝을 달고 그 다음은 엔드 고리를 연결해 가는데 엔드가 아니라 but 그러나 두고와 귀족은 분담하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쉽게 오늘 본문을 제가 번역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힘써 봉사하고 분담하여 일을 감당하는데 귀족이란 자 하나가 뺀돌뺀돌 구경만 하는 자가 있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자. 오고 오는 세대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으니 경송해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알고 네가 알고 하나님이 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덕우와 귀족은 있는 게고 가룟유다는 있는 거고 도망가는 대만은 있는 거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 나라 상급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아무도 몰라도 기록되고 뺀돌거리는 것도 기록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next him, next them 계속해서 그 말이 나와요. 이 본문을 한 장을 읽으면은 입에 떨어지지 않아.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32절 가운데 자그마치 29번 나와요. 거의 매절마다 나오는 격이지요. 김 집사는 김 집사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더라. 박 집사는 박 집사 가정에서 가정을 잘 세우더라. 직장에 가서 그 직장 조그마한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잘 지키더라.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맡기진 사람을 정성으로 사랑하고 세우더라. 바로 그 얘기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사에서 모든 사람, 모든 사역은 소중한 것입니다. 어문을 지키는 사람이 본문에 나와요.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고기 잡아서 비린내 나는 고기 상자 짊어지고 다니는 문입니다. 역겹게 이 문을 우리에게 맡깁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지 않았다는 것. 그거 지키는 게 세상을 살리는 길. 분문. 분이 무슨 분인지 아십니까? 똥분자입니다. 똥분. 똥을 퍼다 나르는 문이에요. 그거 지나고 나면 개했나 골짜기가 있어서 그 쓰레기 버리고 똥을 갖다 버립니다. 1년 365일 똥냄새가 나고 쓰레기 타는 연기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왜 우리 가문은 이 문을 맡깁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먹는 것보다 싸는 게 중요하죠. 그건 성경에는 없어.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아마 그 문을 세웠을 것이라고 얘기죠. 중세 수도사의 수도원에 로렌스라는 주방장이 있어요. 셰퍼가 있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착하고 아주 잘생긴 청년인데 수도원에 들어와서 뭘 할래 그랬더니 주방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주방장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흘러고 난 다음에 수도원에 오는 사람들이 원장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주방장 로렌스로부터 예수님을 만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주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가 쓴 글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부엌은 나의 성전이다. 이 도마는 나의 제단이다. 요리하는 이 요리의 칼 한 자루는 성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차량을 안내하는 지봉은 내 강단이다. 그 얘기예요. 카메라 하나 붙들고 있는 것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저 제단과 내가 카메라 붙던 이 손길과 다를 바가 없다. 목장에서 2명 앉혀놓고 목장 모임 갖는 그 자리가 골고다 언덕이다. 아이 1명을 앉혀놓고 공부 가르치는 그 자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골고다 언덕이다. 양 한 마리가 네 다리가 뚝 부러지고 눈이 튀겨 나오고 피를 줄줄 흘리며 매매 울부짖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담고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자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자리, 지옥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아이 하나를 앉혀놓고 가르치는 자리, 찬양을 하는 그 자리에 홀로 서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나의 제단이다. 그거 지키고 그거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내가 하는 것만 귀하고 남이 하는 것은 시시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럴 수 있지 뭐 그러고 남이 잘못하면 온 세상에 그런 놈이 다 있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로남불이라고 그래요. 찾아보세요. 그게 내로남불이 사자성어로 뭔지. 내가 다른 사람 비판하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 남이 나를 비판하면 속 좁은 비인격자, 내가 끼어들면 바빠서 부득이, 남이 끼어들면 무례한 운전자, 내가 화를 내면 소신, 남이 화를 내면 옹졸한 인간, 내가 아프면 하도 일을 많이 해서 쉬어야 한다는 뜻, 남이 아프면 체력의 문제, 내가 옷을 잘 입으면 센서, 남이 잘 입으면 사치. 여러분,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듯이 네가 소중하고, 내가 하는 일이 귀하듯이 네가 하는 일이 귀한 거죠. 속을 썩이는 자식 내려놓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지만은 그 자식 하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것, 그게 나라를 세우는 길이에요.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는 것과 조금도 하나님 앞에 다를 바가 없는 거다. 내 부모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 이 세상을 존중하고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라는 것이죠. 내 교회 건강하게 섬기는 것, 한국교회 세우는 일이요 내 나라를 세우는 길이다. 그런 것이죠. 때로는 마음에 낙심되는 일이 많고 믿음 지키기가 어렵지만은 내 믿음 그래도 붙들고 지키는 것, 내 마음 붙들고 지키는 것,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시대를 세우는 길이요 하나님 나를 세우는 길이다. 그런 얘기죠. 느헤미야는 고국 땅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탄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달려가 보니 성벽보다 더 심각하게 무너진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어섭시다,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다 무너진 잿더미에 앉아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그들을 깨운 것입니다. 자존감을 깨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다. 쓰레기더미에 앉아있을 백성이 아니다. 일어납시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건강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어렵게 시작한 사업의 문을 닫아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식의 길이 없어요. 도와줄 힘도 없어요. 나라도 어렵대요. 한국교회도 위기래요.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진짜 무너진 것은 내 믿음이야, 내 비전이야. 내 마음 지켜야 돼. 내 말씀 신앙을 지켜야 돼. 기도 무너뜨린 것, 이게 잘못된 거야. 예배 잘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이 약속, 서원이 무너진 거야.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야, 그 얘기입니다. 느헤미야 3장엔 75명 이상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직업군 15개 이상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재건의 역사 개혁의 현장을 기록하는 저자는 자그만치 686절 가운데 42.7%, 293절을 이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책입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포로에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겨우 자리 잡았을 터인데 그거 틀고 돌아온다는 게 오죽이나 어려웠습니까? 당신 집도 세우지 못했는데 성벽 수축하고 성문을 세워주어서 감사해요. 제가 알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갚아주실 거예요. 역사가 흐른 다음에 후세 사가들은 BC 445년 수고했던 조상들의 수고를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장해요. 잘하셨어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17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야생풀, 들풀을 연구한 고려대학교의 강병화 교수가 있습니다. 17년 동안에 4,500여 종의 잡초들, 들풀들을 씨를 다 모았습니다. 연구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 모를 잡초야, 그런 거 없더라는 거예요. 이름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그런 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의미가 있고 향기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멋이 있더라는 거예요. 17년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든 풀 가운데 잡초는 없었다. 하나님이 만든 풀 가운데 잡초는 없었다. 하나님이 기르시더라고 얘기해요. 밀밭에 잡초가 심겨지니 잡초가 된 것뿐이다. 들풀 가운데 밀이 돋아나면 밀이 잡초가 되는 거다. 콩밭에 쌀이 나면 쌀이 잡초가 되는 거다. 모든 풀 속에 이름이 있고 생명이 있고 나름의 의미가 있더라, 그런 얘기. 하나님의 사람 그 누구도 꺾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소중한 자녀들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내가 붙들고는 교회 조그마한 사역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무너뜨리면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75명의 이 소중한 사람들, 15개의 직업들, 여러분의 사업도 힘드시죠.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배 무너지면 안 됩니다. 기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더 이상 수치를 당치 말자. 아무것도 없이 깡통 들고 살아도 내 마음, 내 믿음 무너뜨리지 말고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품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붙들고 사는 여러분의 이름이 당당하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